제가 어릴 때 잠깐 생각했던 이 꿈은 발명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학교에서 그 발명품 경진대회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되게 놀라운 작품을 제안해서 월요 아침 조회 때, 지금은 없죠? 월요 아침 조회 때 되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제품을 제안했냐면 그 알람 시계랑 요즘에는 그 미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미스트라는 게 없었는데 미스트와 알람 시계가 결합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맞춰놓은 알람이 되면 머리맡에 이렇게 시계 놓고 자잖아요. 그럼 그 고무 주머니를 시계가 누르면서 물이 분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맞고 깨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냈으니까 선생님 보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에요. 미스트라는 게 없을 때. 그래서 그 아침 조회 때 가서 이제 당당하게 그 강대상 뭐라 그러죠? 거기 올라가서 상 받았는데요. 그런 상을 받으니까 난 발명가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좀 더 앞선 꿈은 뭐였냐면 목사였습니다. 왜 목사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그 상황 판단이 매우 빨랐습니다. 딱 보니까 교회는 이 학교처럼 졸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다니면 평생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다닐 교회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하면은 좋겠네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눈으로 볼 때 목사는 교회의 어떤 그 뭔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장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진규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꿈을 이룬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꿈을 이룬 거라면 인생 성공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더 바랄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꿈을 다 이뤘다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장래에 그 희망하는 직업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건데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질문하면 저는 뭐 축구 선수요, 대통령이요, 뭐 연예인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뭐 과학자다, 뭐 아니면 아나운서요, 뭐 이런 대답도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건물주가 꿈입니다. 아니면 뭐 1인 방송 유튜버 되는 겁니다. 이런 대답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그것에 맞는 직업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대답하는 장래 희망도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이 냉혹한 맛을 본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직업도 다양한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정신없기도 하고 정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충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돌아오는 말은 젊은 것이 벌써부터 꿈이 없어서 되겠냐? 이렇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뭐 추정하건대 그의 젊은 날에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봤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의 배경에서 있는데 그는 당시 그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스승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이 나왔던 혈통,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히브리인이라서 완전 그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보통은 한쪽만 그 히브리인이어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부모 양쪽 다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성결 운동, 거룩 운동으로 따지면 존경받기 마땅한 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종교 지도부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공식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미국 시민권처럼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뭐 다 따져봐도 탁월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어떤 무리들이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단 괴수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에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의 어떤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같은 이름입니다. 네. 근데 그가 어느 날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자기의 그 위협과 살기가 가장 등등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활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 유대교를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그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수년이 됐는지 십수년이 됐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과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춰보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 편에 있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죠. 고문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착각처럼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단순한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요. 이걸 왜 밝히냐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권이 있다면 그 지역의 어떤 그 권력자에게 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갇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데요. 그 당시 세계 황제나 다름없는 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바울은 일단 복음은 로마 황제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황제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황제가 복음을 듣고 변하면 그것보다 더 전략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죠. 우리 10절을 보시면요. 10절에 로마에서 돌이켜보니까 이 바울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순간 가운데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매우 진지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1절 내가 지금 감사 인사하는 것은 현재 내가 궁핍하거나 처지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13절에 나오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들어본 구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좀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극적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로마 가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멋지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뭐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다 예비돼서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피해갈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이거 문이 갇히려다가도 그냥 도망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 막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거니까요. 내 뜻도 아니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실상은 선교비를 후원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되게 궁핍했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도 너무 많았죠. 비천했고 배고팠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만 했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 못 해먹겠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배경, 어떤 지위, 또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내 혈통이 뭔데, 나 이런 취급,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이거 다 뭐야?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주님 뜻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제 뜻 아니고 주님 뜻이잖아요. 주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바울의 고백은 남다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것처럼 주님 의지해서 내가 창업할 건데 주님 붙잡고 창업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의지해서 공부하면 다 자동 합격되고 대통령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인생 성공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잘 사용하면 된다. 주님께 잘 기도해서 원하는 거 한번 따내봐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그런 고백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드린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죠.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매도 맞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이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삶의 어떤 여정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 뜻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개척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지나가는 것. 그게 바울 사도의 꿈이었던 거죠.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존권 혹은 생계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물론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물론 노력과 수고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되죠. 목표를 정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은 정말 고상한 가치인 것도 맞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가만히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따져보면 그거 되게 허무한 거 아닙니까? 수단이에요. 직업은 나라와 시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꿈꾸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것에서 그냥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신자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자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어디쯤에서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신자가 세상과 계속 다를 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점이죠.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자들에게 꿈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죠. 우리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면 직업이란 무엇이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실 직업은 다 고결한 거 아닙니까? 다 위대한 거예요. 그 소득이 발생해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또 필요한 것에 나눌 줄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면 모든 직업은 다 고결하고 위대한 것이죠. 단지 우리가 약육강식의 틀에서 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 그 삶의 여정을 잘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꿈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사회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요.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성 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건데 이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쉽게 살아온 것은 아니죠. 기성세대가 어렵게 살아온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다 어려운 거예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 거죠. 다 동일하게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탓을 한다거나 사회 탓을 하는 게 이게 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현실 앞에 설 때 그 현실이 너무 슬플 때도 있더라고요. 늘 잘하거나 잘 될 수만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호소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절망과 고통스러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시겠다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낙심할 만한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왜 나는 아플까? 왜 나는 절망이 있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울까? 여러 가지 이유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이라도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께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여러 과정들을 하나씩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경과 절망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의 숨이 멎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느낌과 사실은 별개예요.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도 막상 손을 넣었을 때 있으면, 느낌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느낌과 사실은 별개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성경대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향해서 이 삶을 잘 다독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뭐라도 해주신다라는 그 기대,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 뭐라도 해주신다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신 거구나 라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결론은 다 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무지 답을 내릴 수 없었던 많은 의문들,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이 다 이해되고 해갈되는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5년도, 2030년도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삶의 모든 과정을 굳건하게 잘 지나가시면서 결국 영광에 더 가까이 이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